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한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는 반드시 약속에 대한 소망이 따라야 되고 인내가 따라야 됩니다. 믿음이란 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실의 삶은 믿음을 따라서 결단하는 이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막연히 감정적으로 믿는다거나 막연히 추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현실의 삶을 지탱하는 또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또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에서 처음에 13절에서 16절까지 이 내용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이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믿음의 삶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실존적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장례 때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지만 정말 우리가 장례 때 가서 들을 내용이 아니고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3절에서 보면 이 사람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얘기합니다. 이 족장 시대의 사람들, 이 믿음의 위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졌냐? 물론 다른 믿음의 위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 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죠. 이게는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상하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약속의 성취, 약속의 결과를 보지 못하였다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을 자기가 살아생전에 실제로 다 누리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진 응답이 아니지만, 현실에서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것은 장차 나중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하였다. 현실의 삶 속에서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 신앙의 과거, 현재, 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이루어질 것은 미래입니다. 지금 현재는 과거의 약속을 붙들고 미래의 소망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미 과거의 일과 거기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에 이미 이루신 일들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약속으로 받았고 그 약속의 장차 마지막 때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적인 소망을 소망하지 않고 그냥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큰 의미 없는 수준 낮은 초보적인 믿음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범위가 그런 거예요. 멀리 바라보고 믿는 것,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한다. 장차 한참 이루어질 내 기도의 생각, 언제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생각 너머에까지 우리의 소망의 범위가 넓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이 되어야만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생각한 때 이루어지면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그때까지 안 이루어지면 더 장차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기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으면 감사, 응답되지 아니하면 앞으로의 일들을 기대하고,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사이에 낙심이 끼어들어서 자리 잡을 그런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기대했던 일들, 내가 기도했던 일들, 그 결과를 보고서 내가 기뻐한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기뻐하는 것 누가 못합니까?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약속을 믿고 그 장차 이루어질 소망을 붙들고서 지금 기뻐하는 것, 그게 믿음이죠. 미래에 성취될 결과를 멀리서 바라보고 지금 미리 기뻐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 믿음의 기쁨이 있는지, 장차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소망이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따라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느냐?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그랬어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비슷한 얘기 많이 하죠. 인생은 나그네 길, 우리들은 하숙생. 나이 드신 분은 예전부터 그 노래 부르면서 살아오셨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잠시 왔다가 스쳐가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거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왜 와서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를 모르는 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누가 보내서 왔고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걸 모르고 살아간 사람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삶과 죽음은 다 하나가 아니겠는가,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무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장차 미래적 소망을 붙들고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귀한 것이고, 당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완전히 정착해서 이 땅이 영원에 살 것처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가 있어야 되고 떠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나 여기가 내 자리, 이거는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이 본향이다,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본향을 찾는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이 본향,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최종적인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우리는 찾고 구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이 땅에서 현재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해가지고 낙심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 그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내 계획표를 붙들고 살았던 것이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 위에 근거한 삶인가? 아니면은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냥 산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새 예루살렘이 온다라고 그랬어요. 이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요한계시록에서 그 말씀이 그런 모양으로 이제 표현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도시 자체가, 그 새로운 성이, 그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오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신천지가 온다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이단이 신천지란 말을 써가지고 이제 신천지란 말만 들어도 우리는 다 이제 경계하게 되고, 교회마다 다 신천지 교인 출입금지 다 붙여놔서 신천지란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거슬리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게 더 나은 본향이에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단들이 좋은 거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좋은 말은, 성경에 나온 좋은 말을 우리가 들으면은 이 거부 반응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 새 예루살렘, 이게 우리가 소망에 대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단이 신천지를 기대하고 있고,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면서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본향을 찾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 당장에 잘 되는 것만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간절히 믿고 기도하면 성취된다, 이 땅에서 일들만 추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에 목매고 그것이 안 되면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의 필요들, 당장에 배고프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환자를 고쳐주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게 해줬고 배고픈 백성들에게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게 하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많은 물고기 낚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적인 응답이에요.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은 사람도 죽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도 다시 나이 들어서 죽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 이 땅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소망해야 될 것은 최종적인 더 나은 본향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그것이 바로 본향을 찾는 자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많이 잡게 하셨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은 더 나은 본향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데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당장의 현실이 필요해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에 기대함으로 나가는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찢어질 듯이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은 물고기 잡은 거에만 관심 둬서 또다시 한번 이 그물이 찢어지게 이것만 기대하고 있다면 그 믿음이 없는 거죠. 진짜 부르심의 소망을 모르는 거고 본향을 찾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이 장례 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평상시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들도 나그네로서 이방인으로서 임시 거처에 사는 장막으로서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목을 매면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추구하면서 구하면 괜찮아요. 그건 좋은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여기가 영원히 우리가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구하면 기복주의 신앙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 믿음의 족장들에 대해 더 부연 설명하는데 믿음이란 것은 관념적인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그게 믿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는다. 감정적으로만 믿는다. 그게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고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렵게 얻은 아들,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어느 날 갑자기 드리라고 했던, 그래서 거기에 순종했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막연히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서 어렵게 얻은 100세가 돼서 얻은 이 소중한 이 아들을 어느 날 갑자기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을 하셨지만 순종했습니다. 아내한테 얘기하면은
절대 못 갈 것 같으니까 아내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새벽에 몰래 일어나가지고 아들만 깨워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삭을 꽁꽁 묶고 제단 위에 올리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전에 약속을 하셨냐면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으로 믿음의 아들을 주고 그를 통하여서 너의 자손들을 중다하게 하리라. 모래처럼 많게 하고 별처럼 많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아들 하나 딸랑 주시고서 지금 제물로 바치라.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드릴지라도 이 아들이 죽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살려주시겠지. 그 생각하고 그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그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실제 삶 속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순종의 삶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칠 때 설마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주셨겠지. 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양을 준비하셨겠지. 내가 요거 순종하면은 요거 잘 되게 하시겠지. 그것까지도 내려놓는 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로 끝난 거 그래도 믿음으로 더 기대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까지가 믿음이지. 내가 요거 이렇게 하면은 요거 해주시겠지. 이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결과까지 내려놓는 것, 모든 것이 실패해도 심지어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수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고 죽음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신 그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생각한 것 다 실패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 다음은 이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뭐 대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삭은 뭐 대단한 어떤 뭐 순종을 한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나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노년에 그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축복해 준 일을 믿음의 행위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내용을 보면 별로 그렇게 뭐 감동스러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삭을 볼 때 이삭이 그 당시 눈이 어두웠고 이삭은 오히려 자기의 둘째 아들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사랑해서 에서를 더 크게 축복해 주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어땠습니까? 야곱과 그의 어머니가 짜고서 그 아버지인 이삭을 속였고,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엄청난 좋은 축복을 해줬지만 사실은 에서에게 해주려고 했던 축복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삭이 그 아들에게 야곱에게 해준 축복의 행위는 인간적으로 볼 때 속아서 한 거잖아요. 그리고서 막 안타까우면서 후회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삭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믿음의 삶으로 이삭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하나 지금 달랑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삭의 일이 뭐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실수했어요. 속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야곱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신 거,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실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축복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완벽하지 못하고 실수하면 어떡하나, 잘못된 선택을 어떻게 하면 어떡하나,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로를 결정한 데서도 A를 가야 되나 B를 가야 되나 너무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 가고 싶은 대로 기도하시면서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을 맞추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기를 원하고 우리 적성에 맞춰서 가면 돼요. 어디를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구하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내가 오늘 빨간 옷을 입을까요? 파란 옷을 입을까요? 이거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그런 식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실수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본적인 믿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야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으며. 자, 야곱 얘기도 다양한 얘기가 있었지만은 그 말년에 그 12아들을 축복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지팡이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아들들을 축복한 겁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계획도 잘하고 또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됐죠. 라반에게도 속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도 속고,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연단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의 꾀를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연로한 몸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믿음을 따라서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그 장면, 그것을 믿음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알고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것을 믿음의 삶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에요.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자, 요셉의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죽으면 내 뼈를 가져다가 꼭 가지고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내 뼈 가지고 가라. 그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우리 창세기 읽을 때 그걸 크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읽는 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중요한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믿음의 삶이냐? 자, 애굽에서 요셉이 출세했습니다. 애굽에서 모든 형통함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것이 진짜 내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일,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이 더 좋은 땅, 편안한 이곳에서 그냥 정착하며 사십시오. 이게 아니라 언젠가 마땅히 다시 약속의 땅으로 우리 가족들이, 자손들이 돌아갈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소망하고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있어야 될 내 뼈라도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될 것을 알고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이루실 일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에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것을 미리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죠. 출애굽 역사가 그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미래적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현실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족장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신뢰했습니다. 지금 사는 곳에서 평안을 누리고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자, 그런 삶을 살았어요.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표, 우리의 시간표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미래적 약속을 오늘의 현실로 믿음으로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본향을 찾는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장래 때 이 말씀을 들으면 안 되고 평상시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가 몇 년을 살았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동을 하시면 또 출발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변화에 대해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믿고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그런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믿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그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찰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주클럽 가정예배가 20주차 이제 일단 마무리되지만 계속해서 더 발전하고 더 뿌리내리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해서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영신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을 환영하고 또 초신자들을 배려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